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던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평안할 때에도 고난 때 문제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다윗의 상황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렇게 궁급하고 다급한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평안하고 태평한 그런 나라를 일구었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마음과 평안할 때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습니까? 그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평안해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텐트 가운데 있는 것,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못내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건 도리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최고의 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은요, 이것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그의 그 바람.
곧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그의 소원이 거절되었을 때, 그의 소원이 좌절되었을 때 그가 보여줬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읽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참 기특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을 거야. 전쟁에서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과 요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해드리길 원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너를 통해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순수한 사랑, 그 마음으로 품었던 소원이 이렇게 좌절이 되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성전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재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는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순종,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거기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릴 수가 없었지만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일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질 때는요, 신이 나서 일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감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되거나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도 한결같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고 나의 생각과 뜻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 때에는요, 자칫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은 그 일에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소원과 뜻이 좌절되었지만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가졌던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성전을 짓겠다는 그의 청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그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내려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영광스러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집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약속, 그 축복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4가지의 구체적인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네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내 자식이 너 뒤를 이어서 내 나라를 경고케 하게 될 것이다. 예. 내 자녀들을 통해서 네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너를 통해서는 내 전을 짓지 않았지만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을 통해서 결국 나의 전을 짓도록 해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약속을 듣자마자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너무나 흥분이 되는 나머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늘 기도하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기도할 열정,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기도할 열정이 지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부지런히 찾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약속들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약속들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영접하시러 다시 오시고 또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상급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약속.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도 복되고 너무도 좋은 약속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 축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도 기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이 과연 내게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늘 가까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늘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